네, 안녕하세요. 6월 30일 월요일 짱먹고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 특세가 시작되는 거 아시고 특세도 많이 나와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난 지 약 3개월이 되던 때에 이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들이 장막을 치게 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같이 너희가 보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예가 뭐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생각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5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하는 장면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는 장면이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너희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어떤 나라로 세워주실 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특별함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 백성, 제사장 이런 거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계속 불평과 불만만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 존재들이에요. 별로 한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잘 생각해보세요.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수리와 같이 그들을 이렇게 업어서 인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어떻든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게 본문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에게 내 이야기를 알려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준비시키면서 결국은 쌍방간에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이제 정말 너무나 값싼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값이 너무 싸니까 이 복음을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어딘가에 누군가의 자녀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만약에 제가 누구를 봐서 야, 넌 내 자녀야 라고 진짜 생각하기만 해도 그것도 싫어할까요? 어떻든 그것만 해도 굉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자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가 실제로.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녀고 세계가 다 나한테 속했는데 내가 너를 갖다 특별한 백성으로 세운 거고 너는 제사장 같은 나라로 세우는 거야 라고 하는 모델링이 되는 그런 장면을 갖게 되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죠. 물론 나중에 이들이 이러한 것들, 즉 하나님 택한 백성에 대한 것들의 그 어떤 특권을 잃어버려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는 9장인가 거기서는 굉장히 내 백성의 골육이 다 찢어진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럴지라도 자기 백성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죠. 말씀을 그가 고백하는 장면이.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들이 어떻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 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걸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너무 큰데 작은 걸 만약에 부잉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가 없이 우리 가정이 없이 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사는 집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그리고 지체들도 있고 하나님이 어느 날 많은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면 건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많은 걸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만도 충분히 기뻐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우리 노예에서 왜 노예장을 안 나가고 서기도 안 나가고 총대로도 왜 안 나가냐,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것이 만약에 나한테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라면 그걸 행할 텐데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우리 특히 교회를 나는 섬기는 거고 우리 교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시죠? 되게 좋아해서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목회를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물론 이게 이제 25년이 되니까 때로는 내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목회에 대해서가 저는 더 중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칭찬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는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면 난 충분하다. 내가 뭘 더 큰 거를 원해서 우리 교회를 3,000만 명 만들고 5,000명 만들고 그런 교회에 난 정말 꿈도 꾼 적이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지금도 교회가 내 생각보다는 커요. 그런데도 그 축복이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에 우리가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표어가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로서 그냥 감사한다. 아무쪼록 오늘 그냥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혹시 특세를 못 나온 분들은 내일부터라도 꼭 나와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이 맥추절을 잘 준비하면서 이 맥추절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